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날마다 말씀 주시고, 날마다 만나 주시고, 날마다 사랑 주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에 감사를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승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담대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 위에 은혜이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날마다 성전에서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넘어서는 성경 묵상이란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저기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에 있는 한 시장 구석에서 양파를 파는 할아버지인 포티라모라고 하는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워낙에 연로하시고 나이도 많으시고 아파 보이시는 이 할아버지가 힘겹게 양파를 파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던지 안타까워 보였던지 미국 시카고에서 관광을 온 한 미국인 관광객이 그 할아버지한테 자기가 양파를 좀 사드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뭐 양파 1개, 2개 이 정도 사드리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좌판에 깔고 있는 양파 20줄 전부를 다 자기가 사드리겠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양파 장수 할아버지가 안 판다는 겁니다. 절대 못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한 이 미국인은, 아니 할아버지, 어차피 시장에 양파 팔러 나온 거 아니시냐고, 제가 도와드리겠다는데 왜 거절을 하시냐면서 따져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양파 장수 할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손님, 나는 그냥 단순히 양파를 팔기 위해서 시장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 삶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잘 누리기 위해서 시장에 나오는 겁니다. 나는 이 시장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 시장만의 독특하고 특유한 분위기도 좋고, 시장에 내리쬐는 따뜻한 햇살도 좋고, 바람이 나뭇가지들을 살랑살랑 움직이는 모습도 되게 좋아합니다. 또 같이 장사를 하는 동료들끼리 농담 따먹기 하는 것도 즐겁고, 해맑게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들이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도 귀엽고, 또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그 시간도 정말 행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삶입니다. 나는 내 삶을 누리기 위해 시장에 나오는데, 근데 지금 손님이 양파 20줄을 한꺼번에 다 사가 버리면 나의 오늘 하루는 지금 끝나버리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줄을 한꺼번에 팔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매 순간순간은 다 주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신다면, 그런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마음이 충만하고,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가득하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날마다 성전이 되는 것이며 날마다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변질되고 있었으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예배와 교회와 성전의 의미가 다 허물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전을 성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다시 거룩하게, 다시 아름답게,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고 세워 주셨으니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집이자, 예수님의 성전이자, 예수님의 교회이자,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날마다 성전에서 온전한 기도자가 되고, 날마다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만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보면 48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셔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승리의 그리스도인이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가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발견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가 한 군데 있는 그 첫 번째 장면은 바로 성전과 시장입니다. 성전과 장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전에서 너무나 많은 폭리를 취하는 그런 나쁜 종류의 장사는 어울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전과 나쁜 장사가 어느 정도로 안 어울리냐면 마치 우유에 밥 말아 먹는 거나 총각김치에 마요네즈 찍어 먹는 것처럼 어울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예수님과 분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배불리 밥을 먹여 주셨으며 아프고 연약한 사람은 다 고쳐 주셨으며 죄인들은 따뜻하게 용서해 주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선 어찌나 화가 나셨든지 장사하는 사람들 막 다 내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실 정도였으며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든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실 정도였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화를 내신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크게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장소가 다름 아닌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건 절대 안 되고 성전에서 화를 내는 건 괜찮은 겁니까? 물론 예수님에게는 화를 내실 만한 당연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오늘 본문 46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집에 강도가 침입해 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강도가 왔는데 아이고, 강도님 반갑습니다. 반갑구만. 반가워요. 얼른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다 때리고 찌르고 혼내주시고 우리 집 세관 다 털어가십시오. 통장 비밀번호 뭐뭐뭐뭐니까 은행 가서 빨리 돈 뽑아가십시오. 이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강도가 집에 들어왔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든 싸우든 맞서든 저항을 어떻게든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침입한 강도를 집에서 내어 쫓으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를 내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집에서,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족들의 영혼과 생명을 위협하는 그 강도 때와 같은 무리들을 내어 쫓으셨던 것입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과 생명과 강건함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룩한 진노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거룩한 진노의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다시 노예로 삼으려고 했던 애굽의 모든 군대들은 홍해 바닷물에 의해 삼켜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나쁘고 악한 세력들을 아버지께서 직접 따끔하게 혼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셨고 거인 골리앗도 쓰러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자녀인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확실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우리 주님께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들의 영혼과 강건함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가 지나치게 포기하거나 지나치게 슬퍼하고 절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슬프고 눈물 나는 일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나는 안 돼, 나는 원래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나는 틀린 사람이야, 그릇된 사람이야, 이렇게 지나치게 절망하고 지나치게 나 자신을 포기해 버리는 건 예수님이 직접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도와주시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배와 성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박신일 목사님은 본인의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하여 주십니다. 이 목사님은 아주 옛날에 아주 깊은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목회를 처음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시골에서, 깊은 산골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차츰차츰 성도님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냐면 이제 드디어 교회 예배당에 의자를 사서 놓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전까지는 돈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 가난해서 의자도 없었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냥 마룻바닥에, 땅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로서 겨우겨우 예배당에 의자를 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의자가 도착하는 바로 그날, 목사님께서는 성전 밖에 나가서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의자가 오기만 기다리셨습니다. 하도 옛날이라 핸드폰도 없던 때라 오늘 분명히 의자가 도착하기로 했는데 이제 오나 저제 오나 하면서 몇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힘들지가 않으셨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주님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기다림은 전혀 힘들지 않고 오로지 기쁨으로만 마음이 가득 차셨습니다. 생일 선물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너무나 즐거우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드디어 저기 멀리서 예배당 의자를 실은 용달 트럭이 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에 잘 보고 있는데, 근데 그 용달 트럭이 원래 교회로 잘 오려면 언덕배기, 이 비탈길을 살살살살 내려와서 90도로 꺾어서 우회전해서 교회로 와야 정상적으로 오는 건데, 그 용달 트럭이 보니까 언덕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쭉 오다가 그래서 하는 사이에 그대로 직진해서 논두렁에 처박혔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목사님이 달려가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사람은 아무도 다치질 않았습니다. 그 트럭 기사님은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논두렁을 봤더니 그 예배당 의자들이 다 부서져서 이리저리 그냥 논바닥, 흙바닥에 나뒹굴도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목사님은 눈물이 왈칵 쏟아지셨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 의자를 마련하셨는지, 그 시골 교회 가난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진짜 없는 와중에서도 한 푼 두 푼 정말 열심히 모으셔서 목사님 교회를 위해 써주세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에 바칩니다, 그렇게 애를 쓰셨던 그 가난한 성도님들의 마음이 떠올라서 목사님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흙바닥 논두렁에 나뒹굴어 다니고 다 부서진 의자들이 의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 부서져서 나뒹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어떻게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트럭을 끌어올리고 서울로 보낸 다음에 목사님 곧바로 성전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몇 시간 동안 탄식하고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의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애쓰고 힘들게 그 의자를 마련했는데 왜 그 의자를 다 부셔버린 겁니까?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왜 저보고 개척하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십니까? 몇 시간 동안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얘야,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은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의자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
아닙니다. 돈은 더더욱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오로지 주님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즉 시장이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청 화를 크게 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화를 내셨을까요? 즉 교회가 복음을 들고서 시장 속으로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크게 칭찬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들고서, 생명의 말씀 들고서 시장 속으로, 세상 안으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행보하는 모든 발걸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야 하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호흡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때만, 그럴 때에만 우리는 우리 자신답게, 우리가 바로 예배자답게, 우리는 기도자답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전진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모든 곳마다 성전이 되었으며 교회가 되었으며 천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은 배불리 먹어주셨으며 아프고 연약한 자들은 온전히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슬픈 자들에게는 기쁨을 주셨으며 외로워하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셨으며 죽어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는 먹여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구원받은 성도답게 날마다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고, 날마다 성전에서 온전한 기도자가 되시고,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만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답게 가는 모든 곳마다,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친절하고도 지혜롭게 전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직접 어루만져주시고, 직접 안아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이런 집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약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하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확실히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성전에서 힘주어서 하신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말씀인 즉슨 곧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민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기도하라고 초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도 다른 사람들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도록 초대받은 분들이란 뜻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초대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늘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행복과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것과 또 초대를 받아야지 들어간다는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어느 목사님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우리나라식으로, 한국식으로 좀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중요한 사람을 만날 일이 생긴 겁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 만나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에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고 제일 비싼 옷을 골라서 입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그 옷 세탁도 다 하고 다림질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또 그 중요한 사람네 집에 가는 당일에는 아침에는 목욕탕도 갔다 오고 미용실 이발소도 다 갔다 왔습니다. 손도 발도 물론 깨끗하게 다 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사람네 집에 가면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한테 꼭 하고 싶었던 말들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고 싶었던 말 첫 번째는, 요새 우리 애가, 고등학생 애가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비가 너무 비쌉니다. 대한민국 사교육 문제 이거 진짜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고 싶었던 말은, 요새는 길거리 나가는 것 자체가 무섭습니다. 무슨 흉기, 난동에 칼부림, 묻지마 폭행, 대한민국 치안 문제 심각한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하고 싶었던 말 세 번째는, 우리 집 앞에 가로등이 하나 있는데 그거 고장났습니다. 깜깜해서 불편하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 자전거 누가 훔쳐갔는데 그 도둑 좀 잡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을 꼭 해야지 하면서 그 사람네 집으로 여러분은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예의가 바르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가면서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진짜 큰맘 먹고 멜론도 하나 사셨습니다. 일평생 메론 하나만 먹어봤는데, 진짜 메론은 못 먹어보고 메론만 나는 아이스크림만 평생 먹어가면서 살아왔는데 단 한 번도 내 돈 주고 직접 사본 적이 없다는 그 귀한 멜론도 하나 사서 들고 갑니다. 그리고 다른 쪽 손에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정성스럽게 담근 총각김치도 그 중요한 분 맛이나 보시라고 들고 바리바리 싸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중요한 사람네 집 앞에 도착해서 여러분들이 그 집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중요한 사람은 나오질 않는 겁니다. 집주인이 나와야 그 집에 들어갈 텐데 나오라는 집주인은 나오질 않고 괜히 검은 양복 입은 여러 남자들이 우르르 달려 나오더니 여러분들을 막아서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이 집주인을 만나야 된다, 집에 들어가서 나 꼭 할 얘기가 있다고 막 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검은 양복 남자 중에 두목쯤 되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선생님 미리 약속은 다 하고 오신 겁니까? 죄송한데 선생님 소속이랑 이름 또 어디 사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속으로는 되게 기분이 나빴지만 착하신 여러분들은 다 불러줬습니다. 나는 이름이 뭐고 어디 살고 직업은 뭐다 다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검은 양복 중에 대장인 사람이 무전기에다 대고 칙칙칙칙, 뭐라고? 칙칙칙 뭐? 그러더니 여러분 보고 그냥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냥 집으로 가시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무조건 입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 중요한 사람 만나야 된다고, 보라고 멜론 이거 비싼 거 사왔는데 이 총각김치 맛있어 보이지? 나 꼭 전해줘야 된다고, 무조건 그 집에 들어가야 된다고 막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검은 양복 사람이 한숨을 푹 쉬더니, 선생님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얼른 집에 돌아가십시오,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쯤 되면 우리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네 집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가까이는 갈 수 있습니다. 멀리서 저기가 대통령네 집이구나 할 수야 있겠지만 정식으로 초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대통령의 집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상황이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네 집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데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그 누구도, 그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많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들어갈 수 있네, 비싼 멜론 사갖고 가면 들어갈 수 있네, 맛있는 총각김치 있으면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네, 이런 문제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단 한 명도,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집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로서는 하늘 아버지의 집을 꿈조차 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 그 대문을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십자가라는 초대장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낙원,
그 에덴 동산 정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지키던 두루 도는 불칼을 죄인이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맞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육신을 찢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두꺼운 휘장을 둘로 가르시고 그 한가운데로 살 길과 새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원수 되었던 그 담을 당신의 육체로 허물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장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 누구도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47절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이런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여러분 만나보고 싶어 하시며,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의 선물을 주길 원하시며, 날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갑니다. 돈 때문에 가는 것 아니며, 신나고 재밌게 놀자고 가는 것 아니며, 심리적 위안을 받자고 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좋아서 갑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나아가며,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성전으로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합니다. 그러니 부디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평안을 누리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집, 그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집이라는 사실에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초대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하늘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토록 사랑과 행복과 강건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7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귀한 말씀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 예수님 보기 싫다고, 밉다고, 예수님이 자기네들 영역을 침범했다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본문 48절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즉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감히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님을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어찌할 방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으로부터 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질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우리는 불신앙과 불충성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어찌할 방도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고통받고 아파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던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할 그 어찌할 방도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었습니다. 우리한테 영원한 평안과 행복과 생명을 베풀어줄 유일한 그
어찌할 방도는 예수님 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고 그 영원한 승리를 여러분들에게도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48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시면 이 세상은 감히 십자가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을 어찌할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핍박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을 어찌할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망 권세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어찌할 방도를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치유와 회복과 소망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승리의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와 부활 승리와 사랑 승리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사랑으로 말미암은 승리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진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짜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날마다 성전에서 온전한 기도자와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집, 그 영원한 집만이 여러분들의 고향집이라는 사실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보면 48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셔서 이 세상이 감히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는 승리의 그리스도인이 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날마다 말씀 주시고 날마다 만나 주시고 날마다 사랑 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날들이 주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능력이며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의 사랑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영혼과 생명과 육신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그 모든 흑암과 죄악의 세력을 꾸짖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마저 물리치시는 그 거룩한 진노로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죽음에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절망도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보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사랑받는 자녀답게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며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언제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모든 은혜 위에 은혜이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